추수의 계절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이 풍성하고 무르익는 알곡으로 기쁨을 얻는 그런 은총의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빈곤함이 엄습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구약의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 가을의 결실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라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화과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이 앞쪽에 13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3년 동안에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 불행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비유로 말씀하셨던 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닌데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열매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이후 평생 가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이 무화과 나무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추수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대망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하게 지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진정한 알곡의 결실을 위해서 곧 오신다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을철에 이 장 건강이 좀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장 건강의 개선을 위해서 좋은 과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화과예요. 무기질도 많고 피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물 때문에 장 건강에 많이 좋다고. 혹시 무화과 나무가 구하기 어렵지만, 열매를 구하기 어렵지만 장이 안 좋아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해서 드셔보실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열대성 식물이지만 우리 풍토에 잘 적응해서 자색의 열매를 탐스럽게 맺어냅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름 의미를 아시죠? 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열매 안에 꽃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씨앗처럼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꽃의 수술과 같이 그렇게 이삭 안에 열매를, 꽃을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무화과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미 창세기 3장에 처음 무화과가 등장을 해요. 그건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 그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벗은 걸 알고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렸다는데 그때 썼던 지혜의 나뭇잎이 바로 무화과 나무잎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도 이 무화과 나무를 지혜의 경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포함한 올해의 결실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의 미래를 과연 어떻게 예고하고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이어서 주시는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을 앞에 두고 하신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움을 보며 찬사를 보내요. 요즘과 같아요. 엄청난 과학 문명과 경제적 부흥과 발전으로 인해 참 흥왕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런 때 주시는 말씀과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굉장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고 경탄에 맞이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의 때가 올 것이다. 그 후에 능력과 영광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두 가지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34절에 말씀하죠. 스스로
조심하라. 코로나19에 있어서도 결국 스스로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이 다시 올 날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김없이 풍요로운 결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의 뒤에 오는 방탕함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추수와 함께 다가온 올해의 마무리 시간들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초청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까마귀 한 마리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대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 난 창문으로 맨 먼저 내놓은 생명이 바로 까마귀였어요.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라고 창세기 8장 7절은 말합니다. 잠시 내려앉아 쉴 수도 없는 물 가득한 그 하늘을, 그 어둠 속을 끊임없이 날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사명 때문이죠. 이후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옴으로써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노아에게 알려줍니다. 그 큰 공을 세워서 사랑을 받게 된 비둘기와 달리 까마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무서운 홍수의 바다에 처음으로 던져진 생명입니다. 두려움을 견디어내면서 까마귀는 그 날개가 지쳐 추락할 때까지 묻을 찾아서 죽음의 흙탕물 위를 날아다녔을 거예요. 자기를 살려준 주인에게 보온할 그 방법은 다른 것 없다. 육지를 찾아내자.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그는 열심히 날아다니며 묻을 찾아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비둘기 덕분에 그는 주인의 손에 안겨지는 영광스러운 자리는 놓쳤을지 몰라도 저는 그 어둠 속 세상에서 새 잎사귀를 물어와 칭찬받은 이 비둘기보다 오히려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목숨을 걸고 떠난 선구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까마귀, 저는 이 까마귀에게 더 많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알랑거리고 뒤에서 엉뚱한 일을 꾸미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자리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의 성실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온 정성을 쏟아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저는 하나님 앞에 귀하다 늘 생각하는 사람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나름 영부림치며 노력해 봅니다.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검은색 까마귀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선지자에게 파견이 됩니다. 엘리야가 권력의 박해를 받고 극심한 가뭄의 고통까지 겹쳐 그만 절망하며 쓰러지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검은 까마귀는 다시금 가장 어두운 자리에 전령으로 파견되어 그리시네가에 절망과 좌절로 엎드려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에게 다시금 사명이 부여되는 위대한 일어섬, 그것은 바로 까마귀들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하고 보잘것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생명, 그 까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교훈 속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까마귀가 오늘 우리들에게 긴 울음을 남기고 있어요. 깍깍.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로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는 이 까마귀가 우리더러 잘 살고 있는 게 맞느냐? 잘 신앙하고 있는 게 맞느냐?
잘 결실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 한 번이라도 날라준 적이 없어서 까마귀보다도 쓸모없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이렇게 못난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존재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게 되어지기에 마지막 이 지상에서 짧은 울음이나마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든지 아니면 그저 단발마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까마귀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얼마나 더 쓰고 싶으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까마귀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코로나19로 가득한 이 두려움과 어두움의 홍수 속에서 희망의 땀을 열심히 찾아주고 열어주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까마귀 같은 저의 사역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겨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희망의 등불을 안겨드리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특세도 하고 해서 특성도 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이 칸막이를 세웠는데 이게 저에게는 또 하나 어려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말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이걸 또 청소해 주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게 의식이 되다 보니까 자꾸 설교를 하면서 이 침을 자꾸 안에서 삼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자신 있게 나오기가 주저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 편하게 쏟아내지 못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추수 후에 오는 경계를 넘어가면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지금 이 역사의 지평선을 넘어가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해온 역사관은 이른바 순환론적 역사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계절의 순환 속에 살잖아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또 다시 여름과 가을과 결실들이 계속 순환이 되어집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돌고 도는 것과 같이 역사도 그렇게 돌아간다 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관용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성장하다가 다시 또 쇠퇴하고 소멸하는 것이라 하여 역사를 단순한 회전으로 본 관점이에요. 근데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이 나이 들며 점점 후패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관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관이 바로 순환론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말바구 아래 참혹하게 무너진 카르타고나 예루살렘 같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를 무너뜨린 장군들이 그 도시를 입성할 때 개선 장군같이 희희낙낙하며 입성하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이 무너뜨린 그 땅을 들어가면서 가장 의연하게 기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수신 가득한 얼굴로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너뜨린 이 카르타고나 이 예루살렘처럼 머지않은 장래에 로마도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더라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순환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과학기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역사관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그게 진보론적 역사관이에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꾸준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서 더욱더 밝은 미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산업화와 기계 문명의 진보를 통해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과학이 발전하고 대단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근데 그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발전한 과학 문명을 가지고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 무기가 끝없이 발전하면서 우리를 수없이 많이 위협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단순히 남북의 갈등만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과학이 무기를 양산하면서 항상 위기감을 고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도 그렇다잖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확한지는 몰라도 이게 세균 전쟁에 쓰려고 화학 무기를 만들다가 잘못 노출이 되어서 이것이 오늘 전 세계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알고 있어요. 중국만 아니라 기타 많은 강대국들이 이미 2차 대전 때 일본이 그렇게 화학 무기를 준비하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아마도 대량의 살상을 할 수 있는 그 화학 무기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들을 그들은 준비하고 있을 거라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뭘 생각하게 되었느냐? 이 진보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는 역사의 지평선은 기계 문명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로 인한 무의미한 쇠퇴도 결코 아닙니다. 자연적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시간을 부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역사관입니다.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양식을 날라주던 까마귀 같은 우리 인생이 이 역사의 지평선을 넘어가면서 거기 내세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 가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겨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 이상의 미래, 영원한 천국의 미래, 초시간적인 의식이 현존하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신앙 속에 살아요. 이제 고독하게 먹고 살던 까마귀에서 흰옷 입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마지막 이 지상에서 우리는 좀 더 긴장된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긴장하고 있습니까? 다영 김영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평범한 하루라는 시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넘기는 책장은 책이 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비치는 햇빛이 내게는 태양이 되지 못한다 라고 탄식하면서 나는 그만큼 이제는 행복해져 버렸는가 하는 물음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자꾸 안일해져 가려는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질책하며 독려하는 거예요. 책장을 넘기면서 단어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있었는데, 아침에 뜨는 태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과 결단이 있었는데 어느덧 삶의 행복에 젖어서 그와 같은 긴장과 결단이 부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승아 정신 차려라, 명준아 정신 차려라, 이 동료와 이 격려를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이때 역사는 까마귀 같은 모습을 한 채 어둠의 밤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서 있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4절 35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온 지구상의 역사가 어둠 속을 헤매는데 어떤 사람들은 추수의 수확을 즐기면서 자기 손에 주어진 그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방탕하고 술 취한 채 정신을 잃고 있어요. 돈을 세고 이익을 탐하며 권력과 야합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우리나라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나는 그저 내 인생을 놀고 즐기며 내 돈벌이에나 전념하자, 내 안이나 지켜내자, 이 마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또 지난 주간에도 그 전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가 친지는 찾아뵙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의 유흥과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들러산으로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아내야 합니다. 내내 깨어 있었던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비로소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평안히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조금 더 긴장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황혼의 미학이라는 영성의 책자가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독일 베네딕트 수도원의 영성가인 안셀름 그린은 이 책을 통해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받아들이기, 둘째는 놓아 버리기, 셋째는 자신을 넘어서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코로나19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재산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건강에 좀 더 느긋해지고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도 건강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시는 황혼의 어르신들은 마음을 좀 더 느긋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또 고독을 다루는 법을 좀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접촉하기가 어려운 때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데 교제를 좀 줄여야 되는 절제의 시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집안에서 홀로 머무는 고독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돼요. 이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은 그래서 고독을 다루는 법을 익혀야 된다고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신을 넘어설 수 있고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말을 하고 나면 그 말들의 무가치함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침묵해야 한다고도 거기에 적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역상 많은 말을 하게 되는 목사로서는 그 말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가급적 말을 쉽니다. 입술의 말만 아니라 손가락의 말질까지 가능하면 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좀 안식하도록 월요일에 좀 내버려 두시라 부탁을 하는 이유는 주일날 어쩔 수 없는 너무 많은 말을 쏟아 놓았으니까 월요일 하루만큼은 제가 침묵하면서 제 안에 더 내면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침묵의 시간들을 가지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놓는 도구입니다. 침묵의 신앙적 모양은 조용한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을 좀 줄이고 손가락 말도 좀 줄이고 그리고 좀 더 주님과 교제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질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풍요로운 식탁을 감사하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함께 여러분들과 식탁을 가장 풍성하게 나누어야 되는 날인데 우리가 떡을 나눠주면서도 꼭 집에 가서 드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절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평안과 침묵의 날로 그리고 깨어있음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날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될지 주님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 초시간적인 역사의 전환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막 떨려옵니다. 제 자신의 마침점 앞에서 가슴이 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주님의 품 안에 함께 안기게 되도록 할까 하는 노심초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을 늘 떨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로 복을 받을 때 깨어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달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이 지상에서 추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지만 감사와 갱신과 헌신에
특별한 새벽 부흥회로 3주간 동안을 모이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잘 모였습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특별히 저는 어제 아침에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다른 날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모여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이 어려운 때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희망 있는 재단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꼭 깨어서 나와라 이런 말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가 올지 모르는 시대를 사는데 이런 때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까마귀 같은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 다 어두운 잠자리에 들어있을 때 우리만큼은 깨어 주의 사명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스스로 조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감격 속에 우리가 주 앞에 모여와 예배하고 여러 모양으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이 추수의 때에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도 듣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이 어려운 때, 이 위기의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살아낼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